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은 제가 소개할 이유도 없고요. 너무 한국 교회 가운데 보석과 같이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선생님으로 한 20년 동안 학교에서 많은 우리 청소년 영혼들을 살리고 그 사역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온 세계를 다니시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데,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 많은 시험을 당하셨다고 그러세요. 많이 시험 드셨다고 저에게도 그러고 우리 교회에게도. 왜 지금 불렀냐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10,000번 이상을 집회를 다녔는데 지금 불러갖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 귀한 목사님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밤에 큰 은혜의 역사가, 집에 일찍 가봐야 바보통이나 앉아갖고 TV나 보고 있을 것이고, 개콘이 10시 반 정도 끝나니까 그전에는 끝나겠죠. 할렐루야.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 사진하고 많이 달라서. 사실은 저 사진도 그렇게 오래된 사진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일 아침에도 녹화를 하러 들어가는데, 녹화를 하러 가면 먼저 메이크업을 해요. 그리고 머리까지를 다 해줘요. 그렇게 꾸미면 저 얼굴이야. 그러니까 여기 온 여자분들은 지금 이 얼굴을 저렇게 만든 거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저도 꾸미면 저렇게 나온다는 거 너무 놀라실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왔나 싶은데 저게 청년의 때가 아니고 얼마 전이에요.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예요? 아니 관계없어요. 더우면 트는데 이때 에어컨 틀어요? 돈이 있는 교회네.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30대 때 지금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났을까요? 제가 10년, 15년 후에 알 하나님을 기도 중에 미리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20대, 30대에 아는 그 하나님을 갖고 60대까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갖고 더 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래 교회 다니니까 장로도 시켜주고, 오래 교회 다니니까 권사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가 없어. 주일 예배에 한 번 오시는 그분들은 그냥 3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안 그 하나님을 그만큼만 알고 더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전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죠. 믿어야 전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성가대원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도 하고 듣지 않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기도 하고 듣지 않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성가대원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자리에 서 있다.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듣고 안 듣고의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삶입니다. 기도한 대로 살고, 찬양한 대로 살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은 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고 돌아오는 것이 예배고,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서 낙심하고 지고 오는 거예요. 이기고 와야지. 왜?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했으면 가서 이기고 와야 돼요. 찬송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했으면 싸울 일이 생겨도 참고 오고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역경도 이기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쏟아낼 것 다 쏟아내고 싸울 것 다 세우고 돌아오면 지고 오는 예배란 말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예배가 없이 예배당에 와서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 그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욥처럼 한 번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 버린다면 그래도 그 예배가 살아있을까요? 그래도 그 찬송이 살아있을까요? 그래도 그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질까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오늘은 긴 시간 제가 못해요. 저도 몸이 너무 지금 아파요. 몸이 많이 지금 너무 과로한 탓에 몸이 너무 아파요. 아프니까 아마 아픈 몸을 갖고 아마 몸부림치면서 아마 제가 집회를 할 거예요. 저보다 건강한 분들은 오늘 갈 생각도 말고 앉아서 계시다가 제가 나가면 나가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좋은 결과만 나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너무 평안할 것 같고 너무 기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그 상황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 찾아오셔서 우리 미련한 것 지혜로 바꿔주시고 우리 아픈 것 고쳐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 다시 찾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난 것이 다듬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의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거기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교회에 오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어디 쓸 데가 있나? 내가 가진 게 있어, 배운 게 있어, 가문이 좋아, 인물이 좋아, 뭐 내가 내세울 거 있다고 교회 가서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고 다닐 게 있나? 그저 나는 그저 쓸데없는 사람이지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웬 은혜로 이렇게 쓸데없는 벌레만 또 못한 마른 막대기 못한 막사발 같은 나를 이 귀한 자리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수종들게 하시니 이 은혜, 이 감격이 너무 커서 매일 와서 섬겨도 지칠 줄 모르고 내놓아도 아까운 줄 모르고 해도 하나도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고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어 이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많아, 내가 너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 교회 다니는 것들 다 그렇지 뭘 잘났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 잘나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들이 더 인간성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예수만 믿으면 엄청나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아직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어. 남겨놓은 자들을 놔두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왜 나를 찾아오셨는가? 오늘 이 곡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쓸모있게 살다 오라고 보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든 곡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불렀어요. 당신은 복음의 편지, 당신은 섬김의 양육,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니, 목사님은 주님의 기쁨, 장로님은 사랑의 샘물,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증인, 성도님은 은혜의 통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리. 이게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아 새 일을 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편지로 증인으로 써서 말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복음의 편지, 당신은 섬김의 양육,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은 축복의 통로.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리.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어떻게 해요? 받으시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아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리. 옆 사람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쓰려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쓸데없다니, 이렇게 소중하게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씻고 보혈로 씻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관통시키면서 손잡고 오셨는데 쓸데없다니, 세상에 명문대를 나온다고 예수 이름이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무슨 쓸모 있는 사람이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잘 누리고 살라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세상 예수 안 믿고도 잘 살아. 절에 다니도 잘 살더라고. 거기 가도 그냥 이것이 하나 뒤집대 이렇게 딱 뒤집어. 이게 달라고 오는가 봐. 거기 가도 잘 살아. 우리는 복이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그게 복이 개념이 그냥 재물이 많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명예와 권세를 갖고, 맞아요. 그것도 복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복음이야.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 크단 말이야.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이 복음은 빠져버리고 세상에 복만 가지려고 하니까 이 복음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라. 이게 사람 죽이는 거고 결국은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어 천국 입성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복.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 내가 너의 앞으로 가는 길에 함께하면 너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바로 복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앞으로 생겨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이적을 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복.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바로 그 복이 나와요. 여호와가 복을 주고 어떻게 지켜주고 복을 주고 은혜로 평강으로. 이걸 주석을 들어가면 두 가지 의미를 줘요.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로또 복권을 1,000억을 맞아도 다 갖출 수가 없어. 땅에 기름진 것을 어떻게 돈으로 다 갖춰? 하늘에 신령한 것을 어떻게 돈으로 구매를 해? 근데 하나님은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현장에 쓰고 싶으셔서. 오늘 이 곡 한번 불러봐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냥 부르지 말고 이 곡 쓸 때 기도 많이 하고 쓴 곡이에요.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루어지면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돼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사업장에, 섬기는 교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는 분만, 안 믿어지면 안 해도 돼. 믿어지는 분만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여호와는 너에게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에게, 나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나를 보배롭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옆사람 보면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믿습니까? 박수 쳐주세요. 축복해주세요.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임할까요? 이제 부를 이 가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주인공들에게 임할 축복. 자, 박수 치면서 불러봐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어떤 분? 아멘.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이게 쉽게 부를 노래가 아닌데, 자, 2절은 조금 더 진해요. 자, 2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더 크게. 예수 사랑 참정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정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정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정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누구만 정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누구만 정말이에요? 네. 주 예수 사랑하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어떻게?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한 번 더 나의 생명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나 한 거야. 다는 아니지만. 왜냐? 세상에서 제일 많은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고 해도 나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리에서도 없어도 그저 기억하면서까지라도 나는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맞아요? 미쳤구만. 오늘은 두 분을 소개합니다. 그 두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두 가지를 드려요. 하나는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안 보낸 거 감사해요. 목사님 그렇죠? 저는 견딜 수 있는 사람 첫째 입이 짧아. 어쩌면 그렇게 아시는지 몰라. 군대 갔다 왔으니까 뭐 몸무는 견디겠지만 입이 짧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뭐든지 잘 먹어야 돼. 거기다가 제 마누라가 시집 와서부터 헬렐레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선교지 가면 가서 죽어.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제껴놓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해. 안 보낸 거. 제가 선교지를 무수히 아프리카도 여러 번 가보고 무수히 다녀봤지만 나를 여기다 하나님 오라겠으면 나를 며칠 못 살고 죽었겠다. 감사해. 두 번째, 하나님 저를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 안 시킨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하셔야 돼. 많이 모이는 게 절대로 좋지가 않은 게 내가 없어져. 거기 수만 명이 모이는 그 현장에는 내가 없어져 버릴 때니까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 내가 처음에 20대 만나고 내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없어져 버리고 나는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목사님 지금 이만큼이 딱 좋아요.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맞지요? 지금 목사님 딴소리 한다고 지금 나는 지금 수만 명 모였으면 좋겠는데 하세요 그러면. 감사해요. 어련히 알아서,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가장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모아서 가장 좋은 목회를 하게 하실까 봐 있는 자라도 잘 양육하고 잘 하나님 인도해서 천국으로 알곡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사명이라면 딱 좋아요. 지금 8년 동안 선교지에 가신 분이 계세요. 중국에.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비자가 안 나오니까 제3국을 통해서 미리 부을해서 중국을 들어갔어요. 죽음이에요. 그 공산국가에 왜 들어가요? 근데 그 지하교회 거기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역하는 그 영혼들을 챙겨주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거야. 가족 다 놔두고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 받고 미쳤지. 6개월 있다 나올 줄 알았어. 근데 1년 있어도 안 나오고 2년 있어도 안 나오고 3년 있어도 안 나오고 이건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데 8년 동안을 중국에서 기가 막히게 시편 121편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주시고 저렇게 숨겨주시고 정말 기가 막히게 인도하셔서 안 잡히고
8년을 사역을 하고 그 사이에 중국이 쫙 개방이 되니까 준비되어 있는 수많은 각 세계 각처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몰려 들어오니까 그분은 선교지를 훌훌 털고 나와요. 그리고 거룩한 꿈 하나를 가슴에 담아요. 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하리라.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이 확보가 되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으니 거기다가 쓰리라. 이제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꿈을 아셨는지 개척하자마자 뉴저지에 개척을 했는데 막 성도들이 모이들기 시작합니다. 야, 슈퍼마켓 그 슈퍼마켓에 회장님께 사장님이 등록하지 않나. 그 11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막 대학 교수, 음악하는 사람, 각양각조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40대 중반이 됐을 때는 번듯한 교회에 성도가 많고 거기다가 재정이 확보가 되니까 막 중국으로 가고 아프리카 가고 신났어요. 그런데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로지 한 길만 온다고 오다 보니까 챙겨야 할 건강을 놓친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 결과는 너무도 충격적이에요. 당신 간 경화인데 너무 늦었다. 당신의 간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돌보지 않았느냐.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못 나갑니다. 목회자가 새벽기도, 거기는 새벽기도 했어요. 그거 못 나가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못하게 되지. 그러다가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주일 예배도 못하게 되면서 목회직을 결국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사임을 하게 돼요. 몸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못 먹으니까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80kg 가까이 나가는 몸이 32kg까지 줄었습니다. 32kg, 남자가 32kg면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 거야. 이건 못 살아요. 그분이 그렇게 투병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분이 목회할 때 2번이나 부흥회를 해줬거든.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친하게 지는 그분을 찾아가서 손을 꼭 잡으니까 막 하염없이 울어. 기도해주고 나서 제가 음반을 하나 꺼냈어요. 제가 음반이 29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7개가 작곡집이에요. 새로운 곡을 담은 곡이야. 작품집이야.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작곡집이에요. 그 작곡집에 사인을 해서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여기 4번째 트랙에 있는 곡을 매일 들었어요. 아플 때도 듣고 힘들 때도 듣고 눈물 날 때도 듣고 희망이 안 보일 때도 듣고 매일 매 순간에 이 곡만 들으세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일만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쓴 곡이니까 이 곡을 들으세요. 고개를 끄덕거려. 그렇게 하고 저울로 왔고 시간 될 때마다 전화해서 그 곡을 듣고 있는가 확인했더니 잘 듣고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이 찬양을 뚫고 나오셔서 분명히 늘 말씀하실 것이고 환부를 만져줄 걸로 믿습니다. 설령 치료가 안 된다고 해도 고통을 먹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치료가 안 된다고 해도 연장되어 살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곡을 들려드립니다. 혹여 인생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안 보이는 분들, 이분처럼 병이 들어서 살 희망이 없는 분들, 이 곡 들으세요. 이 곡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하시는 이적이 있어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헬런 켈러가 그랬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역경의 세월을 88년을 살았던 그가 말하기를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해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기도로 그 문을 열어야 돼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어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아멘.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목사님이 거동을 못하게 됐어요. 화장실도 못 다니니까 기저귀 차고 살면서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게 되니까 사모님께서 나가서 일이야 먹고 살잖아요. 그 사모님이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카운트다운이 됐어요. 목사님이 갈 날이 가까워졌어요. 더 몸이 말라가고 숨도 쉬기가 어려울 만큼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8년 동안 사소를 넘나들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다가 더 큰 꿈을 갖고 하나님의 가슴을 긍휼의 마음을 감고 목회 시작해서 한참 잘 달려가는데 덜커덕 발목이 잡혔는데 죽음이야.
물론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40대 중반에 죽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40대 중후반에 인생을 마감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의 종이.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분 지금 멕시코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복수를 빼러 병원에 갔고 마침 그날 다시 혈액 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 검사를 한 결과는 너무 의외였습니다. 의사는 흥분된 말로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독한 약밖에 준 것이 없는데 오늘 검사 결과는 당신의 간이 100% 정상으로 돌아와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것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같다. 내과 의사에게 상담을 했어요. 과연 이렇게 다 굳어버린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그 사람의 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했더니 그건 어떤 신약으로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반전이 하나님 손에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도 다 맞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든지 다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린 어떤 결정도, 어떤 선택도, 어떤 명령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바로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분리하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거고 유리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분리해도 유리해도 어려워도 괜찮아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얼마든지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눈으로 확인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찾아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갖고 마음껏 쓰기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보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부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오늘 진심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라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줄을 나는 믿습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저 나는 그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그들의 가슴에 들려오는 곡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문제의 해답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주님에게서 찾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의 해결도 세상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얻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 주님만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해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언제나 어둠의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게 쉽지 않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32년) 동안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걸어가서 화장실로 가고 또는 아니면 거실로 나가든지 아니면 주방으로 가든지 해서 음식을 만드든지 씻든지 아니면 쉬든지 뭐 각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가든지 학교로 가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아침에 눈을 뜨면 딱 30분가량만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여요. 물론 이렇게 몸뚱이는 좌우로 틀 수가 있지만 팔이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나가서 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30분가량 움직이고 나면 23시간 30분은 손가락 발가락도 안 움직여요. 먹는 것도 가족이 먹여주고 대소변도 가족이 해결해주고. 그 가족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분 10대 때 집안에만 들어 누워서 천정과 병만 보고 사는 사람인데 주변에 장애인 돌보러 왔던 어느 전도사님이 이 집에도 장애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게 되는데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는 여자야. 그 소녀를 찾아와서 장애인을 그 소녀를 보면서 하나님은 자매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굴까? 하나님을 알려면 이 방송을 들으세요 하고 극동방송을 알려줍니다. 하루 종일 듣습니다. 한 달을 듣습니다. 1년을 듣고 3년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장애인이.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리라도 움직이게 만들든지 손이라도 움직이게 만들든지 하시지 왜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장애를 갖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지요. 근데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서 그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묻는 질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런 몸이라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이 기도는 계속됐고 어느 날부터 그는 그의 머릿속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문장이 저장이 되는데 잊혀지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와 유일하게 소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자기를 전도해준, 자기를 하나님을 알게 해준 그분이야. 그분하고 엄마가 전화를 돌려주면 소통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는 자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저장된 이야기를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그걸 옮겨 써가지고 그 옮겨 쓴 내용을 우리 집으로 편지로 보내줘요. 저는 이 장애인을 만난 적이 없지만 이분의 편지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머릿속에 뭐가 담겨있는지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으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안에는 멋진 시 한 편이 써져 있는데 이 장애인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시야.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주신 시예요. 그게 노래가 됐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그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번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 땅에 존재감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이 장애인의 말 그대로 빌리면 나는 남들처럼 걸어가서 예배 한번 드릴 수가 없고 나는 남들처럼 가서 일해서 번 돈으로 감사한금 한번 드릴 수가 없고 나는 남들처럼 배운 걸 갖고 또 내가 얻은 걸 갖고 가서 능력껏 사용 한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꽃처럼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나는 그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 같이 쓸데없는 자도 찾아오셔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반전이 있어요. 이분 지금 걸어 다녀요. 서른네 살인 94년 저를 찾아오겠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뵀지만 저를 보자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보여드릴 게 있대요. 좋은 시를 써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팔을 이렇게 벌리고 다리가 O자로 굽어졌는데 엉덩이를 뒤로 빼고 저한테 걷는 모습을 보여주러 온 거예요. 한 발 뛰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발 뛰고. 근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한 발씩 뗄 때마다 엉덩이에 누군가 손을 얹고 나를 붙잡고 한 발 한 발 사뿐사뿐 이렇게 발을 뛰게 해주는 분이 계셨다. (94년에) 걷기 시작했는데 95년 11월에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인숙 작사인데 이 작사가인 그가 그 곡을 축가로 불러달래요. 결혼식장에 나타난 신랑은 2살 연하의 남자, 결혼한 적이 없는 초혼의 남자, 아주 건강한 남자, 건축 일을 해서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이 있는 남자가 그의 신랑이야.
번도 남자를 만나 사랑해보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로서 살아본다는 꿈을 꾼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내가 걸어다니면서 내 발로 걸어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꿈을 꿔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를 이렇게 세워 그가 걷게 하시며, 성경 속의 이적이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곁에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곡을 이 장애인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왔겠어요.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시겠죠. 깊은 슬픔 가운데 혼자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같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어떠한 상황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그럴 겁니다. 믿죠? 같이 불러봅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아멘.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두 손 들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믿노라.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가 되는 질문 같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물음을 하나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66권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믿으세요? 저쪽에 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너네한테 물어볼게. 자, 우리 자매들, 청년들도 있구만은, 너네들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믿니? 그럼 시집 잘 가겠다. 여러분, 제가 물을 때 아멘 하고 대답하셨는데 제가 묻지 않고 주님이 묻는다면 너는 내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믿니?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너는 왜 기도하고 그렇게 가서 낙심하니? 그런데 너는 기도하고 가서 왜 그렇게도 염려하니? 그런데 너는 기도하고 가서 왜 그렇게도 걱정하고 근심하니? 그런데 너는 찬양하고 가서 왜 가정에 가서 그렇게도 다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평안이 없니? 그런데 너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가서 왜 그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니?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믿는다며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겼대요. 이거 어떻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은 믿는데요. 맞아요. 제가 지금 2분을 소개했는데 여러분은 이 2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눈으로 봤고 저는 목도했단 말이죠. 제가 본 것을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어 12광주리가 남긴 것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 보았고 먹었던 거예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내가 안 봤다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봤어도 이 사건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3가지로 증명할 수 있어요. 첫째,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옳아요. 없어도 안 돼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항상 기뻐하라고 한 그 말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한 그 말이 내 삶 속에서 활짝활짝 꽃이 피어야 옳아요. 2번째, 그러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 염려할 필요가 없거든. 왜?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전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 걱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야. 마치 밀물 썰물처럼 밀려왔다가 밀려나가고 밀려왔다 밀려나가 저절로 왔다 갔다 해. 내버려 둬도 다 해결이 되는 거야. 2번째, 내가 성경을 통째로 믿고 있다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일어났어요.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때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나는 이미 장사되어 죽었고, 내가 아닌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과거에 내가 즐기던 것은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과거에 내가 먹고 즐기던 것은 하나도 먹고 싶지가 않고, 과거에 내가 놀던 친구는 나 만나서 하나도 이 생각이 같지가 않아. 그들 만나야 재미가 없고 즐겁지가 않아. 그래서 발을 빼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로구나,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는지. 이렇게 삶이 바뀌어야 이게 바로 성경이 통째로 믿어지는 사람이고. 근데 우린 주일날 예배 한 번 왔다가 얼굴도 안 보여.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 나가서 내 하고 즐기는 일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3번째, 성경을 통째로 믿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음을 깨닫게 돼요. 복음 전하는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잘 알다시피 흑인인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 여성 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죠. 근데 그 신앙이 참 좋아요. 그분이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에서 사명을 쭉 정리하는데 하나의 문장이 탁 들어와서 가슴에 박혀요. 나를 사세요.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재물을 많이 가졌던, 남보다 학벌이 좋던, 남보다 은사가 있던, 능력이 뛰어나던, 남보다 건강하던, 남보다 뭐든지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축복으로 아는 사람은 그걸 교회 다니면서도 복으로 알고 나만을 위해서 써. 내 영혼만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의 풍요로움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은 그걸 갖고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야.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면 뭐 하시겠어요? 지금 안 되는 일을 잘 되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 뭐 하시겠어요? 지금 망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면 그 다음 뭐 하시겠냐고요? 지금 병들었는데 살려주면 그 다음 뭐 하시겠냐고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고쳐만 달라고 합니다. 또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고쳐만 주시면 주의 일 할게요. 그리고는 고침을 받으면 예전과 똑같아집니다. 반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반전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인데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란 말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가려져요. 그리고 나서 눈이 떴을 때 그는 이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에 눈이 떠져버린 거야. 세상에 해야 할 일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두 가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식 이름도 있고 로마식 이름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의 간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정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달려갈 길에 사명이라는 단어를 갖고 가는데 이 사명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사명에 목숨을 걸겠다. 여러분, 만약에 1000억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주어진다면, 유산으로 주어진다면 그 중에서 한 500억은 세금 내고 500억 갖고 뭐 할 거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줄 리도 없어. 여러분을 만약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면 뭐 할 거예요? 100세까지 생각 안 해봤지?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죠. 능력 주면 뭐 할 건데? 그래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오늘 여러분들 인생 반전시켜주면 이 하나님의 소원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소원 이루어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소원을 갖고 가는 사람의 가슴 속에 그 열정과 극률함이 가슴에 담겨져만 있다면 하나님은 못 줄 것이 없고 언제든지 반전을 시키면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반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죠. 성경은 절대 그렇지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 사명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야, 이거 그 사람들 충격받았을 거야. 아니, 하나님의 뜻, 그래 예수 따라다니면 가는 거 아니야? 장로로 살고 권사로 살고 집사로 살고 목사로 살고 그렇게 복음 전하다 가는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너희들이 말할 거야. 어떻게?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왜 못 갑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의 어른처럼 영적 리더자로 쓰임받아요. 선지자처럼 쓰임받잖아요. 내가 선지자로 쓰임받았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또 한 부류는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각종 이적을 다 행한 사람이에요. 왜 못 들어가겠어요? 또 한 부류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온갖 권능을 다 행했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럴 거란 말이야. 제가 이렇게 살다 왔는데 하나님 왜 제가 못 들어가요? 그때 단호하게 그 다음 귀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뭘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마치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에 세상에서 뽑혀 나와 세례 침례를 받고 광야라는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거쳐 바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모형이라. 히브리서에서는 그 모형 중에 왜 그들이 다 가나안으로 안식하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느냐, 답을 딱 하나를 줘요. 불순종. 순종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식이 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사람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이 그를 변호해서 천국으로 집어넣겠냔 말입니다.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으면 천국에 가서 또 반전이 일어나면 안 돼.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해서 반전이 일어나면 안 돼. 거기도 쑥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성가대원들 목소리는 참 좋아, 얼굴도 이쁘고 그냥 다 화장하고 와가지고 그냥 딱 서 있으면 벌써 은혜가 돼요. 첫 찬양에 벌써 앉아있는 사람이 은혜가 돼. 그 사람 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문제는 찬양을 잘하면 뭐해? 삶이 있어야지.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으면 뭐해? 삶이 있어야지. 헌금을 수천만 원씩 매달 하면 뭐해? 삶이 있어야지. 그렇게 많이 하고 천국에 입성을 못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오늘은 제가 목사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3, 4일 부흥회 한번 해요. 그러면 제가 아주 정말 참 우리 회복할 것이 너무나 많아. 목사님이 주시는 것을 다 다시 한번 기경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갈아엎을 일이 너무나 많아. 그걸 한번 해야 돼. 오늘 한 가지만 가슴에 담고 가서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다면 나 안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나를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여기 없지? 왜 세상에서 자꾸 눈이 돌아가지? 왜 그것이 자꾸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지? 왜 자꾸 그걸 갖고 싶어지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80년 90년 사는 것에 목숨 걸고 산다면 세상 것 뭘 해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다 내가 감추고 누려보고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천국에 가서 살 사람이에요. 아직껏 세상에 80년 70년 못 누려도 나는 저기 가서 영원히 누릴 것을, 그렇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살아야지. 세상에 가진 사람이 뭐 그렇게 부러워? 저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를 부러워할 거라. 그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요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데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내가 돈을 다 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천국만 들어갈 수 있었다면 내가 뭘 못하겠냐고 해봐도 소용없어. 거기 가서는 여기서 잘해야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들은 고난의 저편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보여. 절망의 저편에 희망이 보이고, 슬픔의 저편에 기쁨이 보이고, 눈물의 저편에 웃음이 보이고, 실패의 저편에 성공이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남들은 지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죽을 힘을 없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살 힘이 없다고 해서 죽어버리고 싶지만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그 곡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죠. 간증하면서 찬양할게요. 미국에 갔어요. 이 곡을 불렀어요. 근데 이 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분이 막 통곡을 하는데, 한 60대쯤 되어 보이는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막 통곡을 하는데 찬양이 안 돼. 너무 통곡을 크게 하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글로 다가고, 너무 크니까 어떻게 노래하기도 좀 쑥스럽고 미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찬양을 하는데 엄청 막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들어오셨어. 그리고 얘기하셔요. 7, 8년 전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내 아들이 죽었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장례식장에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왔습니다.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것만도 나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나는 가슴 한가운데 무엇인가가 뭉툭하게 가라앉아 있는데 이것을 토해내고 싶은데 이게 토해나오지 않습니다. 아들 생각하면 눈물도 나야 되는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옵니다. 어느 날은 차를 몰고 저 산에 가서 막 너무너무 크게 울고 싶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려고 해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저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찬양이 나가는데 막 갑자기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또아리 같은 이것이 그냥 쏟아올라. 내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이것이 토해져 나와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제서 내가 눈물을 찾았습니다. 이제서 내 눈에 눈물이 나옵니다. 바로 그 곡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그 아픔, 내 가슴 속에 아직도 또아리 치고 나 너무 힘들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예배 왔을 때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오늘 이 곡 부르면서 튀어나오고 치료되어지고 해결되기를 합니다. 같이 불러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학생들아, 얘들아, 힘들지? 근데 엄마는 아빠는 더 힘들어. 하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단다. 힘들어도 이겨내야 돼. 견뎌내야 돼.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옆 사람 손을 잡고 힘을 내라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 도와줄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반전시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그동안 내가 잊어버렸던 거 하나는 상황을 바꿔주셨음에도 내가 목숨 걸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달려왔기에 또 한 번 역전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을 최대한 좋게 하셔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마음껏 쓰고 싶어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축복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으로 가서 재미를 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잘못된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큰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내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성화되어가는 그 일에 몸부림치면서 열정을 다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그게 왜 필요하니?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필요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건강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재물도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교회도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 변치 않고 생명 다해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에 달려갈 테니 그 믿음 성령님이 붙잡아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까지 일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마음껏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너무 감사해요. 7시 예배에 있는 교회가 흔치가 않은데 이렇게 7시 예배니까 그냥 늦게까지 해도 돼. 또 하자면 또 해. 내가 몸만 안 괜찮으면 또 하겠어. 근데 그만해야지. 오늘 또 2시 하고 왔어 지금. 내일 또 새벽에 7시 좀 넘어서 녹화하러 나가야 돼. 많은 일들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런 하루 집회하고 내가 뭔 산 얘기 한다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 사는 얘기는 다 똑같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아파. 근데 그 위에 있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 와우. 이 교회 7시 예배 절대 내려가면 안 돼요. 이 좋은 예배를 왜 내려가? 앞으로 5년 10년 되면 2시 예배도 거의 많이 없어져. 7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오히려 부흥한다니까. 이 예배를 사모해서 11시 예배 드리고 7시 예배를 드리러 이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럴 날이 올 겁니다. 너무 좋아. 제가 박수 칠게요.